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외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꽃이 마음에 와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6장입니다. 천국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서 주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하옵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마음껏 전파하여 하늘 나라 세우도록 영광으로 이루소서. 아멘.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조상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또 주님의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응답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들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령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신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이나 지었던 죄악들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걸음들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따르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고백하는 심령마다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따르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과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 교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족 신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맡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몸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분들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쟁과 비방과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믿음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풍경적이고 속에 평화적인 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또한 사형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구의 모든 신경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에 평화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생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과 또는 학업과 형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 이웃 교회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구약 성경 828면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찬송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만하여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것이 이기고 남겠네. 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배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언을 주 위에 얹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하셨어요? 겨울 비가 계속 내리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니까 가뭄도 해결되고 또 건조주의보도 며칠 동안은 아마 없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날 때가 참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그런 좋은 분들만 계속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왠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성장 배경이나 또 생각의 차이 때문에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부부 간에도 여전히 30년간 같이 살았지만 여전히 부부 간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도 하고 또 같이 더 좋은 앞날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 욕심만 챙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시해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그러면 사기를 치거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 괴로워지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그런 관계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보면 믿음의 차이도 있고 또 관점의 차이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추적하건대 아마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너무나 도저히 막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오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째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원리를 내 마음의 멈춤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영향을 받으면 우리 마음은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누가 나에게 뒤통수 한 대 딱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뒷발치기 그냥 우리 태권도 4단 형제 같으면 그냥 뭐 휘둘러치기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렇게 뒷발치기를 하거나 옆돌려차기를 하지 않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면 나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내가 공격을 해야만이 그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어떤 내 마음의 상처가 주어졌을 때에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것을 내 마음의 잠깐 멈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을인자 세계면 살인도 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참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어떤 그 상황들을 봤을 때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질 때 잠깐 나를 멈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어서 그 상황들을 더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 하면 불평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 자체가 즉각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왜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정할 것이미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때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나에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공격하는 모든 자들의 결말들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아주 잘 살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됐지만, 그러나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또 그들은 분명하게 속히 배임을 당하고 또 세잔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잠깐 멈춰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오히려 이 불평과 시기들은 더욱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불평과 또 시기함들은 죄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멈춰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에 대한 페르시아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닭과 쥐 그리고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서 이제 서로 같이 살면서 오손도손 재밌게 잘 살자. 그래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맡아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요리를 하고 쥐는 물을 길어오고 닭은 땔감을 모으는데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재밌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땔감을 줍는 닭이 이제 땔감을 주러 가다가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이 까마귀가 얘기하는 거야. 야, 닭, 너는 바보같이 혼자 가장 힘든 일만 하고 있어. 나라면 땔감을 줍지 않고 편하게 다른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닭이 그런 것 같거든요. 자기가 가장 힘든 일들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오자마자 야, 한번 모여봐봐. 나는 너무 힘든 일들을 나만 하는 것 같아. 우리 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자 라고 해서 서로 일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자기가 물을 뜨겠다. 왠지 물 뜨는 게 좋지요. 물을 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 토끼 너는 나무를 좁혀야 산을 잘 타니까. 그러니까 이제 쥐는 너는 이제 음식을 좀 하. 이렇게 이제 일들을 나누고 일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러 간 토끼는 늑대에게 잡혀버렸고, 물을 떠러간 닭은 아무리 부리도 물통을 들려고 해도 제대로 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그냥 생을 마쳤다고 하죠. 쥐는 부엌에서 아무리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땔감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러다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낸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 어떤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또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불평하는 시기하거나 바로 대응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내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는 저는 시선을 돌리는 방법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면 더 화가 나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도 하고 또 그를 향해서 그의 미운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화가 더 날 수밖에 없고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멈춰야 된다. 두 번째 원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악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을 가다가 어느 동굴 안에 숨게 됩니다. 그 지역은 덥잖아요. 우리가 동굴 안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덥고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한숨 자기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쪽 더 깊은 곳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사울이 잠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저기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 칼로 그냥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따라가 약간 베어내고 저 멀리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은 원수를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참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평생에 이런 대적들을 많이 만나고 힘든 이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다윗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대적이 그냥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을 보면 이런 사람에게 직접적인 자기의 힘을 사용하거나 좀 그를 향해서 그냥 칼을 뽑아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그 심령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것, 어려운 것,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 속이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멈춰라. 두 번째는 시선을 옮겨라. 하나님께 옮겨라.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믿음을 키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이 날 수 있고 또 승리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역량이 성장되어지고 커지고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의 성숙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어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인격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격의 성숙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격은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것보다 더 강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자아가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먼저 복수를 하거나 그를 힘들게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더 성숙해져지면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 두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맡겨 나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한 순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잡혀서 화형에 처할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랐습니다. 이제 막 불을 붙여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순교자는 자신을 재판하는 치안 판사를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손을 제 가슴 위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 가슴 심장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뛰거나 더 요동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 위에 이제 서고 이제 곧 죽을 텐데 내 심장이 이전과 똑같이 뛰고 있다면 저희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판사의 손을 자기 가슴 위에 대게 합니다. 판사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할 그의 심장은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더 정상적인 그런 박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교자의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믿음이 그 상황들을 모두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나 힘든 일들이나 그런 여건들이 우리에 올 때는 우리가 그게 파묻혀버립니다. 또 그게 막 후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돌파구를 찾지도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들이, 우리의 자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서대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돌 팔매를 던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한 방에 없애주세요. 저들을 그냥 복수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래도 생길지 모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 서대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한국의 서대반이 되는 것입니다. 서대반이 옛날 서대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고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원리가 맡기는 원리입니다.
바로 마음의 거리두기가 확실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들을 만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만나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맛있던 라면도 먹기 싫어집니다. 그런 상황까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묘하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길을 묘하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앞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또 나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정의의 빛같이 또 높게 세워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연구진들이 사람의 의지가 얼마만큼 이제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참 별별 것을 다 연구해요, 그죠? 사람의 의지와 통제력이라는 연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커피와 담배라는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집에서 보던 아니면 뭐 극장에서 보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그래서 담배를 저 멀리 다른 곳에 두고 피지 않으면 2유로, 또 담배를 책상 위에 둔 상태로 피우지 않으면 4유로, 또 담배를 손에 들고 피우지 않으면 6유로, 그리고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지 않으면 8유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그 강도를 스스로 정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가 강하다, 또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담배를 물고 8유로의 유혹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지가 약해, 이 담배 옆에 있으면 분명히 피울 거야, 저 멀리 둘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결과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유혹을 선택한 사람, 저 멀리 두고, 내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저 멀리 두어야만이 내가 피우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10%가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래서 손에 들거나 입에 물었던 사람들은 35%가 담배를 피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결론을 내기를, 사람들의 의지라는 것이 결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놓아지면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나, 나는 이거 뭐 그냥 이겨나갈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여기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을 필요 없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내가 작전을 짜거나 살 밤낮을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뒤통수 때려봐야 그 사람은 조금 아프고 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버리면 머리가 땅으로 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확고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잘 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요 유월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힘들면 아내에게 맡기기도 하고 아내가 힘들면 남편에게 맡기기도 하죠. 어린 아이들은 늘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 불러. 왜? 엄마 이거 안 돼.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악해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그럴 때에 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인내와 마지막 인내가 좀 달라지죠, 그죠? 첫 번째 인내 참아야 되는 것은 잠깐 멈춰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내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인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 말씀입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보다는 좀 참는 것이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잠잠히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잠잠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말을 하지 않는다, 잠잠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입을 열게 되면 뭐 불평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 이제 입이 술렁술렁하면서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 잘 알죠,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그 여인과 요셉만 남았을 때에 아무도 없다. 우리끼리
다 잘하고 있으면 아무도 없다. 그럼 내가 너에게 잘해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이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그 아내가 이제 고발을 하죠. 사실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이 종이 나를 검찰하기로 했다. 근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이 종은 그냥 사형입니다. 그 즉결 처분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 보디발 장군도 뭔가 낌새를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보냅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내가 이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그래서 막 변호사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 누명을 벗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요셉은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누명을 풀려고 애를 쓰고 변호사를 사용하고 막 난리를 쳤다면 누명이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보디발의 노예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잠잠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도 보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의 힘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예배 참여의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지방 성부부 모임이 내일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지원 형제의 생일이었고 또 이번 주에는 맑은 샘 자매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잠깐 남으셔서 우리 직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경북지방회의 임원에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제 제가 지방의 서기도 아니고 부서기인데 그거 하려면 직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잠깐 30초 정도 이렇게 좀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검도현 청년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때문에 또 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을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헌금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왜 당신이 주셨어요? 그래 얘기하시면 그야 그대로 믿어보면 돼. 예. 그게 사실인데. 만나러 갑시다. 앞으로 못했네. 아 여기 이 사고에 있어가지고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 한번 하시길. 아, 예. 주사님 한주사님한테 인수인계도 한번 아 또 다른 뭐 이거 받았어. 네, 안에 저 화면에다 화면에다 넣어서 넣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드리면 되죠. 주시면 돼요.